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풍요로움이 주는 시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권능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10월 달에 우리가 사역도 많고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우리가 신반포 교회 이주민 찬양 축제까지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수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 축제에서 1등을 못 해봤는데 어제는 1등을 했습니다. 예. 참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고 특별히 또 우리 박성철 목사님 인도해 주셨고 같이 하는 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프리카 교회, 뭐 티베트, 어디 터키 교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 교회, 필리핀 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했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1등 못하겠다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민이하고 우리 윤선이가 올라가서 율동을 하는데 도무지 인상이 율동 같지 않아가지고 제발 좀 웃어라 했는데 웃지를 않아서 감 좀 내면 너 때문이야 했는데 다행히 1등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은혜 동산도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참 이번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씨와 복을 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 보냈는데 특별히 그 파주에서 우리가 그 캠핑을 하루 했습니다. 정말 날씨도 좋았고 밝은 달도 보았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른 분들은 제 콧소리에 아마 잘 못 주무셨는지 그래서 제가 일찍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새벽 안개가 이렇게 쭉 끼는 것 가운데 기러기들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날아가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갈매기들도 북한을 지나왔을 텐데 얘네들이 저 땅에서 무엇을 봤을까?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그 우리 기러기가
양식을 많이 도둑질해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리면 잡습니다. 독약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마 파주까지 날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경계 하나 사이에 두고 삶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파주라고 해서 그렇게 화려한 곳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만약에 북한도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라면 가난할지라도 아름다움이 있을 텐데, 그리고 순수함이 있고 비록 뭐 가난해도 그 가난에 어떤 미가 있을 텐데,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죠.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풍요롭다고 느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만 풍요로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이건 주관적 관점에서 나는 풍요롭지 못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러면 우리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수치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다 쓰고 있느냐. 우리는 대부분 북한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소속될 공동체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전화하죠. 내일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전화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불러주는 사람 있느냐, 그거는 풍요로움의 증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느냐, 또는 뭐 불러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시간에서는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나의 생각에서 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나의 어떤 더 좋아질 어떤 삶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느냐,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 학교를 다니거나 뭐 이런 여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예. 보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했느냐, 여기는 아멘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이. 그런데 보험은 들고 있느냐, 그리고 아플 때 내가 병원에 찾아가서 정말 돈이 없어서 나는 죽겠구나라는 이런 절망이, 두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가운데서 이렇게 쭉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풍요롭습니다. 너무 자유로운 곳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두려울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난 우리 신명기, 정말 신명기 8장은 제가 어제 또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 과연 몇 번에 나눠서 전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 너희가 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이미 얻었을 때 이렇게 될까 봐 라고 하는 어떤 걱정과 염려에 섞인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너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탈북민 구출을 위해서 그 500만 원 헌금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초기에 데려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연락도 잘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후에 데려오신 분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삽니다라는 이런 간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박수 쳐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복을 받은 곳에 더 받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도착해서 이제는 됐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내가 살 거야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어떤 생각 가운데서 관계를 차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에 우리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은 의리입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제가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신명기 1장부터 10절 사이에 같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사 함께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를 낮추셔 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상을 향해서 절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낮추셨어요. 왜냐?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빈곤한 삶이죠. 자유가 없죠. 아주 심각한 노동의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이룰 수가 없죠. 너무 번성하니까 그 아이들을 다 갖다가 강에다가 쳐요. 죽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자신들의 생존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세아서는 아주 풍요로운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고 있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과연 있었느냐?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 과연 그 신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유일한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먹고 입고 쓰고 살아야 되는 의식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도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집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밤에는 춥지 않고 낮에는 뜨겁지 않은 가운데 40년을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리 8장 전반 부분에 말씀하죠. 그들의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들이 신이 해지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 40년 동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강팍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끝내 지금 이 앞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합니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좀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리고 내가 그러면 결핍을 느끼면서 불행하다고 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결핍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집착해서 불행하는 것이라고. 나는 꼭 이것을 가져야 돼라고. 나는 꼭 이것을 이루어야 돼라고. 나의 목표치를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세계관, 나의 생각, 나의 가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것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기억력이 쇠퇴해서 깜빡 잊었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 망각.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말 배부르고 조금 좀 힘이 있었을 때 사람은 자기 팽창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는 내가 누구의 도움 때문에 항상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우리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들 많이 격려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에 나가서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회사 사장님이 살짝 웃기는 말을 해줬을 때 큰 소리로 웃어야 하고 항상 이렇게 허리 숙여야 하고, 참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뭔가가 좀 생겨서 돈이 좀 생기거나 좀 조건이 돼서 사장이 되고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보라.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한번 줘보라. 권력을 한번 줘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잘 될 때 한번 그 사람을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야곱의 가족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례가 좀 잘 나와 있어요. 야곱은 사실은 혈연 당신으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도망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내가 조금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적도 없어요. 나에게 떡과 물을 주셔서 내 이 길에서 안전하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안전하게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게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들 12를 가지고 큰 대호를 이루고 정말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 아들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들 어느 새로운 동네에 갔는데 그 막내 여동생이 나갔다가 그 동네 남자에게 간음을 당합니다. 간음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와 시몬이라는 그 오빠들이 이 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칼 들고 나섭니다. 그것도 아주 악한 꾀를 써요. 야곱이 머리 좋으니까 아들들도 아마 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 할례 받으세요. 할례라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 선택된 사람이야 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남을 죽이기 위한 것에 사용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사람들이 다 아파서 몸도 움직이지 못할 때 칼을 들고 가서 다 남자들을 죽여버려요.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들에게 야,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뭘 보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라는 거죠? 내가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너희가 우리를 망하게 하였도다. 야곱이 꾸짖을 때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 나를 뭔가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의미예요. 판결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가족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기도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아 팽창의 아주 아픈 결과였어요. 그럴 때 야곱이 결정을 하죠. 우리 우상을 다 버리자. 우리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나를 치장하는 것, 나를 크게 하는 것, 나를 팽창시키는 모든 것 다 버려서 상수리 나무에 묶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낮추려고 했었던 거예요. 낮추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우리에게 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클 때, 내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저 사람을 자르거나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을 때 나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땅 가운데 그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요. 묻지 않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억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억누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만드신 것도 나야. 결국은 그를 누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묻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와 시몬은 훗날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때의 말씀이 그 결과가 증거가 됩니다. 너희들은 칼로 멸하는 자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흩어질 거다. 결국은 레위 지파는 그 땅에서 자기의 몫이 얻지 못했어요. 시몬 지파도 유다 지파의 한쪽 모서리를 찾았다가 결국은 훗날에는 다 합병이 돼서 없어집니다. 지파 자체가 없어져요. 화를 낸 자기 자신의 것으로 결정한 그리고 피를 흘린 자의 그 죄는 이어서 그 가문까지도 계속 이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있어요. 레위 지파는 또 다시 한번 칼을 들었습니다. 그 칼은 하나님이 들라고 해서 들었던 칼이에요. 우상숭배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 돌아가자.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가 칼을 들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민족이 됐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겪어왔던 그 고통의 그 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순간으로 바뀌었던 거죠. 자,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날마다 우리의 소유가 번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구출도 했고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갈 때는 다 하나님 가서 잘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인데도 그때 사람들이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분이 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에요. 왔는데 와서 며칠 안 돼서 나를 왜 여기 데려왔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초기에 구출 활동이 진행되는데 왜 이 사람들 데려다 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해서 그 소리가 저희 귀에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서는 살지 못해서 거기만 가서 거지라도 되니까 거기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때는 갈 때는 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주는 시험이 더 강합니다. 없을 때는 내가 참을 수가 있고 내가 허리를 구부릴 수가 있지만 내가 있을 때는 우리 인간의 그 교만, 인간의 죄성이 최고로 팽창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복을 위해서 너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분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이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처럼 그런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할 것인데 그 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야 합니다. 청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십시오.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하루하루 한번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저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잠깐 꽃 피우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재물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풍요로워질 때에 우리는 재물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할까? 재물의 주인,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얻을 힘을 주신 것, 그 재능을 주신 것, 그 건강을 주신 것,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그 환경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의 지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재난이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살도록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재물이 하나님의 재물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행위는 뭐냐?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소리에서 마음이 딱 다치기 시작하나요? 그렇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회주의에서 배운 것이 있어요. 교회는 착취 그 계급의 착취 수단이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착취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넘지 못하는 그 벽이 있어요. 그것은 재물에 대해서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다녀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티켓은 자기가 이렇게 떼가지고 갔지만 거기서 모든 행사 비용은 다 은혜교회에서, 그리고 그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자기가 그동안 벌어서 모았던 돈으로 나와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용한 것이에요. 그 중에서 또 저희가 먼저 가서 2박 3일 동안 다른 행사를 했어요. 2박 3일 동안 그 행사가 뭐냐면 서울 광염교회에서 미자립교회 17교회를 뽑아서 그분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시켰습니다. 교회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 뭐 제대로 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에 간 목사님 중에 제주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인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련회만 따라가가지고 가서 수련회만 참가하고 또 바로 돌아와야 되니까 항상 제주도는 수련회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에게 서울 강념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참여하는 가족에게 80만 원씩 줄 테니까 가서, 그러니까 그 어디 가서 또 의탁해서 자고 돈을 아끼려고 할까봐, 가난하면 그런 마음이 조금 들거든요. 어떻게 돈 좀 아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까봐 호텔 영수증 다 제시하세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모여서 예배하세요 이런 것도 없어요. 호텔 영수증 제시하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함께 섬기고, 그리고 은혜동산 또 뒤에 섬기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일들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탈북민 교회도 지금까지 저는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단순히 통로 역할, 어느 교회에다가 이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로 역할로 여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재물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의 가장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루마니아 교회도 가보고 중국 교회도 가보고 사회주의권 교회를 가보면 사회주의권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계관은 약탈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늘 부족하기 때문에 선교를 제대로 못하고 자기 스스로 교회 운영하기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의 이런 이야기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일반 평신도로 신반포교에서 생활하고 저희 아내는 여기 감리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인천의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수급자였어요. 수급자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없으니까 우리 장모님 집에 그 작은 방에서 우리가 잤어요. 책을 한쪽에다 모아놓고, 두 사람 책이다 보니까 책이 많죠. 침대에서 둘이 누워서 자는데 에어컨도 없고 막 이렇게 더울 때는 정말 힘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얻기 위해서 집을 신청했어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발표하는 날에 딱 보았는데 탈락. 저희 아내는 옆에서 막 울어요. 안 됐다고.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잘 됐다 했어요. 왜냐면 집 얻어봤자 돈만 나갈 텐데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뭐 집,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예요. 우리 정말 가족이 다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미리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것이 생활에도 이것은 내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단 순간적인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것은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몫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금까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신앙은 결국은 우리 성경 말씀에 있죠.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자,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시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인간이 섬길 수 있는 그 존재를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시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했어요. 지금도 지구상의 80%의 인류는 배고픔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물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뭐 이번에 그 간증을 하셨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이 1,000만 원 헌금했다는 소리 듣고 자기는 이웃과 끌면서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1,000만 원은 10,000원짜리 1,000개란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매일매일 봉투에다가 10,000원씩 넣어서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플 대학이라는 큰 회사를 지금 전국적으로 체인을 내셔서 정말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때 뒤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해서 부자 되려고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내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드리면 잘 된다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건 받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은 자율적인 거예요. 내라 절대로 여러분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못 내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뭐 해야 될까?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헌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 분량대로 끊임없이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순간,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는 순간 그 삶은 정말 자유로운 삶이 돼요. 그때부터는 물질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물질이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존엄을 지켜준다고 착각할 가운데 빠지지를 않아요. 그때부터는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 나는 너희들의 공급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가 누구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땅을 가져야 되는 순간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들은 파멸의 길에 서게 됐던 것이죠. 아직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 광야 같은 땅에 그렇게 강대한 땅으로 됐던 그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기부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단순히 기부가 돈의 기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달란트,
재능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 와서 섬겨 주시는데 그것은 다 재능 기부예요. 나의 시간을 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음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줄 아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서울 강념교회의 모토가 있어요. 우리는 통로입니다라고 합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 줬다고 해서 뭐 생색을 내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배부르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고 하십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요하게 해주신 것이 단순히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통로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북녘에 고난당하는 우리 2,500만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빈곤한 땅에서 최악의 빈곤한 땅이잖아요. 노예지수 1위, 자유지수가 정말 최악인 나라, 그리고 가장 빈곤한 나라, 신앙이 박해받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옮겨주신 것이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여기는 선진국이에요. 최빈국에서 가장 선진국으로 부유한 나라로, 가장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가장 자유가 많은 나라로, 신앙의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지금 34,000명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데 탈북민 교회가 없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저 지방 같은 곳에는 아직까지 여기도 우리 탈북민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아직도 세워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그랬거든요. 신량민들이 영락교회 세우고 충령교회 세우고 정말 그 땅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왔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먼저 세운 것이 그들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쌓여서 오늘 우리 교회가 생겼고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흘러와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은 교회,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 온전히 선교비를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 이것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줄 알았으면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몰라요. 나는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큰 감격과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